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늘도 예수님 전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생기와 그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은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의 헌장 또는 기도의 원리,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아주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몇 번 기도해서 응답이 늦어지면은 기도는 참 힘든 것이다.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응답도 없고 그저 플라스틱 예수,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느낌도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마치 인색한 하나님께 억지로 쥐어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가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뭐 안 사준다고 그냥 누워서 막 발부둥 치는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며 때를 쓰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중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맞게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많은 은총을 내려 주시겠다고 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약속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특히 기도하는 것은 이른 비의 은총이고 응답받는 것은 늦은 비의 은총인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내가 기왕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도 한번 기도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삶을 나도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첫째 원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꾸준히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늘 우리가 호흡을 한번 잘했다 해서 호흡을 하고서 호흡했다가 아니라 항상 숨 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보배 중에 보배고 보물 중에 보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특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주시고 찾아내고 그리고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현재형 그 명령형 동사고, 그리고 뒤에 것은 미래형으로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헬라 말은 똑같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하면은 지금 주실 것이고, 지금 찾으면은 지금 찾아낼 것이고, 지금 문을 두드리면은 지금 열리게 될 것이다. 이 현재형인데, 현재는 바로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끈기 있게 끝까지. 여러분 영어를 공부할 때 그 시제를, 어려운 시제를 공부하는데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서부터 쭉 해오던 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그러한
그 시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바로 이 헬라 말의 이 동사 세 가지는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과 같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는 자는 계속 받게 되고, 계속 찾는 자는 계속 찾게 되고, 그리고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는 계속 문이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연히 기도했지만은 점점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나 올해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첫 번째 단계,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할 때는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올해는 내가 결혼해야지,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뭔가가 큰 제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구하는 거라면은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좁혀집니다. 목표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내가 내 짝을 찾아야지, 분명히 통영 어딘가 있을 거야, 이 경상도에 적어도 여기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지. 그래서 모든 리스트를 다 놓고 찾는 게,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막연하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해서 이제 내 짝을 찾아서 리스트를 정해놓고 쭉 내 잃어버린 그 짝을 찾는 것,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근데 그 리스트 중에서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어요. 다 김 누구 정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딱 결정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분이 내 마음에 드는데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문을 두드리는 기도예요. 이거는 범위가 확 좁아지면서 이제 문만 열면은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가까이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몇 번 녹화하다가 안 되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문을 두드리는데 막 쾅쾅쾅쾅 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하는 거예요. 똑똑똑 녹화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내가 다 왔습니다, 문만 열어주시면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쉬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절,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종이 있는데 자녀와 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자녀는 기도하는 자이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의 신분을 통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은 비는 거예요. 종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을 주인께 정말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냥 한번 떠보는 것이,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빌고 있습니까? 종은 한 번만 요청해다 거절하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한번 아버지가 안 돼 그래도 아버지 하면서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가서 아버지 이거 나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아버지 그래도 한 번만 해주세요. 계속해서 내 원하는 바를 내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게 자녀의 그 신분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도의 특권은 비는 것이 아니라 요청, 간구해야지. 이 첫 번째 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간구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이 내가 갓난아기가 젖이 필요하고 기저귀 갈아주는 게 필요하고 뭔가 누군가가 손길이 닿아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다 간구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우선이 되는 것은 간구의 기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해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짝도 필요하고 내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없는 것, 지금 내가 없는 것.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뭐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을 안 써요. 그냥 대충 있는 것 가지고 살고, 그래서 그 아쉬울 것이 없다 여겨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그것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그렇게 했어요. 이 부르는 게 심심해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게 바로 간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나 지금 용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나 지금 어디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아들은 종과 달리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서 우리는 무엇인가 아버지께로 받아낼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4장 7절 시작.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구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 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요청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원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야 떡이라고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야. 나쁜 아버지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 아들이 아버지 고등어가 먹고 생선이 먹고 싶어 하는데 생선 먹고 싶어? 그러면 뱀을,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바다 뱀이겠지만은 성경에는 뱀을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나쁜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 그랬어요. 세상의 나쁜 아버지도 아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제때에 공급해 주시겠느냐. 그래서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응답이 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이 주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만합니다. 나는 작은 것 구했는데 하나님 더 귀하고 좋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하는 것은 없던 데서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앞길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이게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내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그 장애를 뛰어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 장애를 한번 치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애보다 더 커지게 해가지고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와 같은 모든 문제는 이미 내가 몸집이 커지고 건강해지고 장성한 군인이 되어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갓난아기고 어린아이였을 때는 못하던 것을 내가 커지면은, 내가 강해지면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좋은 응답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없는 것을, 근데 뭐가 없는지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삶에 없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래서 성도님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할 게 없다고요. 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럼 진짜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쉽습니다. 뭐가 여러분 인생에 기도할 게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살 맛이 안 나요. 기도할 게 있는 자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서 응답받을 때 그때 인생에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없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찾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그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던 건 내가 찾았는데 그게 뭐 그럴까? 내가 원래 건강했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약 먹고 수술해가지고 고침받았어요. 그럼 원래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잃었다가 찾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고 골짜기를 찾아서, 그래서 저 그 구렁텅이에 처박혀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찾았어요. 이름을 불러가면 찾았어요. 그래서 그 찾아가지고 어깨 메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그 양 한 마리의 값보다 10배나 되는, 아니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아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것 찾게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도응답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잃어버린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천국이 원래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원래 아버지의 나라에서 왔던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시편 27편 8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얻게 주신다 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주는데, 근데 이 찾는 자에게는 이제 이 찾는 기쁨이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없는 데서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것보다도 잃어버렸던 것 찾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 하나 태어나게 하는 기쁨보다는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뒤지면서 찾는데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라 했잖아요.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3마일이 아니라 30마일이라 할지라도 내 어머니를 찾아서 그냥 여기저기 헤매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자의 응답받는 두 번째 그 모습입니다.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여러분 잃어버린 건강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물질, 욥은요 하루아침에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잃어버렸던 것을 다 갑절로 회복시켜 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전에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했던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맛보았던 첫사랑, 처음 사랑을 하나님 내게도 그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찾는 기쁨이에요. 이 찾는 기쁨이 오늘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의 원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데서도 있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것 찾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도 어마어마한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문을 열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되는 이 기쁨은 잃어버린 것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이제 세 번째 있는데, 이게 바로 문을 두드려서 열리는 기쁨. 이 문의 상징은 여러분, 내가 문이니 해가지고 예수님입니다. 열린 문을 너에게 두노니 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이 되어서 우리 그 문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문이 열려서 만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이 열려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뭔가 문이 열리면 이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는 이를 갈며 슬피우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찾는 그 기쁨과 더불어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도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노 할 때 주님이 가까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려서 재림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떠한 사람 만나고 어떠한 대상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내 영원히 그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걸 소리하지 않고 그 주님을 문을 두드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그 문이 열려지면 우리는 하늘의 은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사 그리고 축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것, 이 땅의 것까지 얻는 것, 이 땅에서 잃어본 찾는 것, 이것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하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1절도 나옵니다. 시작. 반모섬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바퀴를 피해서 반모섬으로 귀양살이처럼 숨어들었는데, 거기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니까 천상의 새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하나하나가 그때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지도 말라 그냥 다 감춰두고 말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때 요한이 본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드러날 정도로 이제는 계시가 되는, 전에는 묵시였는데 이제는 계시가 되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그 언어로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열렸던 하늘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는 하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문 안에 있는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문도 되시고 문 안에 계시는 주인도 되시고,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셔서 여러분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오고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외손녀 그 양일주가 있는데 지난 주간엔 어느 하루 갑자기 그 어린이집 갔다 오더니 할아버지 하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내 소중한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 소중한이라는 단어로 그 조그마한 4살짜리가 무슨 소중한이라고 그래. 근데 나더러 내 소중한 외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것도 알아요. 외할머니도 알아요. 친할머니가 있으니까 또 외할머니도 알고. 그래서 지 할머니한테 외할머니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또 내 소중한 외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소중한이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일주야 할아버지 업어줄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너 뭐 해줄까. 어쨌든 좋아가지고 나를 지 할아버지인데 내 소중한 할아버지래. 제가 할머니한테 울다가 야단 맞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갈 데 없으면 항상 나한테 와서 할아버지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항상 안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가 그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 항상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무조건 업어주고 안아주고 한 번도 일주 막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에겐 소중하대. 그래서 내 소중한 외할아버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소중한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내 소중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삭일 때,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조그만 잘못해도 그것도 못하고 그냥 야단치는 그런 아주 호랑이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내 소중한 예수님, 내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소중한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눈물 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정말 정신이 없을 때, 뭔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정말 아쉬움을 당할 때 내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다 일러바치고 다 아뢰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일러바치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의 특권을 그럴 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싸워서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법에 싸우면은 그냥 상처만 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응답해 우리를 얻게 해주시고 찾아지게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건강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잃어버렸던 물질을 하나님이 다 욥처럼 채워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축복들 그리고 하늘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래 잃어버린 것 채워주면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정말 이 기쁨은 잃어버릴 때 찾은 그 기쁨도 크지만은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이 기쁨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응답의 3가지. 자,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내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실 대로 받게 해주셨어요. 이건 무에서 유로. 그래서 가장 귀한 거 생명 주시고 없던 생명 주셨거든요.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기회, 없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음,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짝을 찾고 건강을 찾고 뭔가 내 삶의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 이거 기쁨이 말로 못하게 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없던 것에서 있는 것 구하는 이 기도도 중요하고,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다 열려져서 열린 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 응답의 원리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자, 7장 12절 시작. 저는 여태까지 이 7장 12절을 그냥, 원래 이 7장 12절에 붙인 별명이 황금계명이에요. 황금율이에요. 그래서 모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상대방에 베풀면 상대방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시행하라. 유교에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남에게 실시하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어인,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런, 네가 전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도록 하지 말라,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는 하기 싫은 것 시키지 말라는 소극적인 황금계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황금계명, 즉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먼저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은 황금계명, 어떠한 그 종교에서도 가지지 않는 아주 소중한 계정이라서 황금계명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이게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앞에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나쁜 아버지도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 뱀을 집어주지 않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는데,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 근데 그 응답받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인 황금 계명이 아니라 기도의 황금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 자세가 될 때 기도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장 1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 남이 있는데 이 남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대접한다.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예언자도 하나님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꼭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자,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직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유튜브 중에서 어떤 교회, 서울의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 제발 좀 회개의 기도를 좀 하지 마십시오.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서서 장로님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는 뭐도 잘못됐고 또 나라도 뭐가 잘못됐고 뭘 잘못됐고 그래서 회개합니다. 계속 그냥 울부짖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하는데, 제발 그것은 밤에 잘 때 혼자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혼자 하고 철회할 때 와서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기도는, 이 공식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제발 좀 드리라고. 그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징징징 울면서 나는 이것도 못했어요, 저것도 못했어요,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모질이에요, 못난이에요, 계속해서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귀한 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고 있는데, 맨날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남들은 다 씩씩하게 발표도 하고 다 잘하는데 여러분의 아들만 가서 나는 못해요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게 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당당하게 그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의 구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징징거리고 울기만 하고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시는 내 소중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답게 내 마음속에 모시고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길 험하고 내 형편 어렵고 많은 거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실 겁니다. 이게 기도의 진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소중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내가 세상 사람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속장님 만나는 게 이게 소중한,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영의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거룩한 그곳을 내가 터치해가지고 그곳에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